레위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자, 오늘은 민수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의 음성을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장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기업, 영적 기업을 귀중히 여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서 이것을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절, 2절, 3절, 4절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도자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민수기 2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이 없이 아버지 슬로브앗이 죽게 되었고 딸 3명이 있었는데 이제 기업이 딸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니까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기업을 받게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딸들도 기업을 받게 되지만은 이 딸들이 다른 기업의 남자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이 땅이 속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희년이 되어서 모든 땅이 자기 지파에게 돌아가게 될 때 결국은 그 땅은 전부
그 남편의 지파에게 속하게 되니까 이거 우리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을 지금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게 되고 우리 지파는 그 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므낫세의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답을 얻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가서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귀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큰 지파에게는 좀 많은 땅을, 적은 지파에게는 좀 적은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은 이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알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남자들에게,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하게 되면 그 지파의 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이것을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뭐 다 하나님 것인데 뭐 하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지파의 특성을 아시고 각 지파의 영성을 아시고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은 그 지파가 마땅히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파를 통해서 이 기업은 보존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 일상의 많은 교회들, 교단들도 있고 또 개인 가정들도 있지만은 독특하게 각 그 교회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 부르심에 따른 상급,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저에게 이제 많은 제자 그룹들이 있는데요. 양 40-50명 이상의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교구 목사들이 있는데요. 이들 각 사람의 이 그 영성과 그들이 하나님의 받은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 방법과 그 장소와 그 때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각 지도자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기업이 있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지만 한 교회 안에서도 각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업을 귀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교구장 중에 한 명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기업이 지금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축복의 기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태도를 지금 가지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사건을 들고 지금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각 가정에 주신, 각 교회에 주신, 각 민족에 주신 기업을 매우 귀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카자흐스탄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 상에 있는 탄탄탄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놀라운 기업을 주셨고 이제는 왕의 대로상에 있는 아랍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이 기업, 이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업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각 교구장, 한국말로 제가 하겠습니다. 교구장들이 약 40-50명에 해당하는 교구장들이 있는데 각 교구장들에게 터키의 각 도시들마다 한 도시들, 각 터키의 81개의 주요 도시, 그것을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혹은 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는 명령을 저는 주었고 그래서 각 교구들이 각 지역마다 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업을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혹은 경솔하게 여깁니다. 이건 뭐 상관없지 뭐 다른 교구에 넘어가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고 쉽게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매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의 사촌 오빠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자, 이게 근친 간의 결혼이 허락됐느냐, 이런 유전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걸 내려놓고 중요한 이야기는 그들의 심령 속에 기업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자, 그 결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해필이면 이 길르앗의 손자 마길, 그죠? 마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집의 손자들인 이 손녀들인가요? 예,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마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길르앗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의 요르단 땅인 그곳으로 길르앗으로 피신을 갔을 때 이 다윗을 맞이하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와 금포도와 필요한 모든 것을 이 곡식들을 나눠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길의 손자, 그 당시에 이름이 마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또 바르실레, 바르실레, 이 두 사람이 다윗을 신실하게 돕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지금 마길이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마길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귀중히 여겼고 그것 때문에 메시아의 표상인 다윗 왕을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섬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귀중히 여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일로까지 연결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메시아의 사역에 쓰임받도록 사용하실지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바르실레라 같은 사람은 다윗이 나중에 다시 압살롬을 제거하고 그가 다시 왕자리를 되찾았을 때 바르실레에게 뭘 원하느냐, 너에게 뭐든지 해주겠다, 요청하라 하는데 바르실레는 공손하게 거절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할 일이 아닙니까? 아주 겸손하게 다윗의 모든 요청을 거절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모습까지 나간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 하 16장 17장인가요? 기록되어 있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형제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라.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라. 산당도 파괴하라. 거기에서 성전 예배를 지켜라.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딱 나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을 중요시 여기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기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귀중히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귀중히 여길 때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의 기업을 귀중히 여기라.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또 한번 상고하면서 주의 큰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